할렐루야.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한 신학 고백 가운데 가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난 주일날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는 워낙 살기가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성적인 폭행이나 또 혼전, 임신, 미혼모 이런 자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들, 때로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면서 낳은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고 이미 매스컴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아기를 버린 엄마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편지를 남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성취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베이비 박스에 대한 기사를 보는 가운데 박스 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요. 부모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9일 날 EBS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시선이라는 것이 방송되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나간 내용은, 제목은 18 세상 밖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에서 만 18살까지만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18살이 지나면 이제는 퇴소해서 각자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해야 해요. 지난 2018년도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수가 260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과연 사회에 잘 적응을 해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었던 조흥식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거의 90%의 아이들이 퇴소하고 난 뒤에 6개월 만에 전부 다 빈곤층이 되어버린대요. 어느 누구도 시설에서 나온 사람을 직원으로 쓰려 하지도 않고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새 사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증오심과 반감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90%가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보도가 되었어요.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런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많이 벌어서 나를 꼭 찾으러 온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반드시 올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엄마의 약속 하나 믿고 날마다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이 아이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그 부모는 아이를 찾으러 올 것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죠.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래서 친하게 학교 갈 때 올 때 늘 둘이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은 마친데 한 아이가 왠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무척 우울해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아이만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뒤로 쳐져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비로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고3이었는데 수능 시험 치고 결과표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예상한 대로 점수가 잘 나온 친구는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서 집에 가려고 했지만 한 친구는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다 보니 혹 부모님으로부터 걱정을 듣고 꾸지람을 들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느라 일찍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능 결과가 잘 나온 아이가 일찍 집에 들어가 부모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바르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내 모든 수고에 대하여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슬픔의 날, 저주의 날, 통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실까요?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해도 약 300군데 정도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현장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올라가는 그 현장에서 천사가 말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천사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이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신화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고백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길이가 짧은 사람, 긴 사람 있지만 그 결말은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을 구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귀의 종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죽음이 내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헛된 삶 삼지 않고 내가 아름다운 죽음,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주어질 상급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짧은 여행을 가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서 가는데 영원한 여행, 영원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것을 많이 준비한다 해도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 땅에 쌓아둔 재물과 좋은 집과 좀 맛있는 음식과 이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갈 때는 주머니 없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인생. 세상 것은 다 없어지지만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의 순종이에요. 주님을 닮아져 가려고 발버둥 치고 흘렸던 모든 기도와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 그는 누구입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왕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보고 나서 내린 인생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지만은 이제 내 나이가 노년에 들었으니 이제 내게 다가오는 곤고한 날이 있더라. 아무 낙이 없는 때가 오더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꽤 드셨고 이제는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정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냥 튜브로 코를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고 온몸에 주사기가 꽂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요. 이 땅에 내가 쌓아둔 모든 것들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큰 유익이 있을까요?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으면 그렇게 되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땅에 묻혀서 흙이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 내가 쌓아두었던 것, 누렸던 모든 것들 지나고 보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던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잡으려고 다니잖아요. 조금 더 많은 재물, 많은 명예, 많은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옷,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솔로몬은 다 경험해보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었다고요? 헛되었다라고 이미 결론 내린 것을 우리는 또 그것을 잡으려고 찾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피할 수가 없고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요, 그들의 교주도 이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어서 거대한 어마무시한 무덤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으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미 있는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했던 말이에요. 내 창고에 곡식이 거득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가 등기된 땅이 굉장히 많으면 내 영혼조차도 평안할 줄 알았죠. 그러나 과연 풍년을 만나서 곡식마다 곳간에 수많은 곡식들이 채워졌지만 과연 이 부자가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노후대책이라 해서 정말 내 노후자금 모으려고 젊었을 때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연금도 넣고 보험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돈만 많이 가진다고 진짜 우리의 노후가 행복해질까요? 이 부자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다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대요. 왜 어리석죠? 굉장히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잘하고 또 처세술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업 수완도 있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죠. 왜 어리석다고 그럴까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 버린다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내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이 땅에 많이 쌓아만 두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한 번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죽음은 예외가 아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죽음 앞에 어떤 장수도 용맹스러운 사람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고 나면은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죽고 나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있다.
그것을 그들은 연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연옥이 있다. 연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기착지가 있어서 거기에 잠시 머무는 동안 땅에 있는 가족이나 신도들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연옥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 그에게는 5 형제가 있었고 이 부자는 형제들에게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날마다 잔치하며 형제들과 우애 있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는 온몸에 피부병 걸린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그를 쫓지 않았어요. 그래도 음식 찌꺼기라도 먹여서 주었으니까 꽤 나름대로 관대하기도 했어요. 부자가. 이 거지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불행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온몸에는 피부병이 걸려서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아내는 정말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죽음은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부자라고 죽음이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돈 많이 준다고 죽음이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죽고 나면 가톨릭 말대로 한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연옥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 맞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부자도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 자기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있어요. 뜨거운 불꽃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너무나도 목이 말랐지만 어느 한 사람 물 한 컵 고사하고 물 한 방울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눈을 들어서 가만히 보니 저 먼 곳에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뜨거운 불꽃과 아브라함의 품, 이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저짓고 연옥에 들어가 있는데 가족들이 미사 드린다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없습니다. 연옥을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예를 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양쪽에 누가 매달렸나요? 함께 강도가 매달렸죠.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난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살려봐라. 그러나 한 강도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이분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연옥입니까? 강도가 죽어서 연옥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옥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은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잘못된 개념이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지대는 없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내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예비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낼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진지하게 보냅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생, 한 일자 넣어서 일생이라고 하죠.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 인생은 다시 연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한 번 지나가면 이제 그거로 끝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한 일자를 넣어서 일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짧은 세월 동안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의심케 하거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다시 모이게 될 것에 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어떤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미혹은 이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가 약 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활개를 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미혹의 영들에 대하여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언제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죠. 바른 교훈을 받고 싶지 않아요.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 그만하시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그리고 말씀 대신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줄 그런 스승만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해서 돌이켜서 헛하는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가 주는 굉장한 폐단이 있습니다. 어차피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동참하겠죠. 동영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와 모이는 예배가 같을 수는 없죠. 집에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띵동 손님 오면 나가봐야 되고 주방에서 물이 끓으면 가봐야 되고 집중이 잘 안 되시죠. 그래요.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합시다. 유튜브를 이렇게 이것저것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의 설교들 이런 것만 쭉 찾아가지고 그것만 자꾸 듣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그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듣기 좋 재밌게 설교하고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만 찾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리는 그런 폐단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음식도 편식을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강에 재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을 바꾸면 뭐죠?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힘쓰라 하는 것이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원하는 꿈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은 내가 쌓아두었던 것이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믿고 소망 가운데서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 하러 가셨어요? 우리를 위한 집을, 거처를 마련하시러 올라가셨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말세 중의 말세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게 될 것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해요.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이죠.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상급과 멸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내게 맡겨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내게 주어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